기억하시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1969년도에 미국이 유인 우주선을 보내서 달에 착륙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아폴로 11호. 저는 그 어렸을 때 보지 못했지만 좀 커서 그 장면을 반복적으로 많이 봤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 사실은 많은 사람들에게 큰 영향을 끼쳤습니다. 그때 그 장면, 그 외에 그 장면을 보고 본 사람들 중에 우주라는 곳에 눈을 뜨고 천문학에 눈을 뜨고 또 우주 산업이나 조종사가 되겠다고 꿈을 꾸는 사람들이 많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사실이 드러나고 사실이 보여질 때 사람들은 반응합니다. 그리고 그것에 인생을 거는 사람도 생깁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게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달에 갈 수 있으니 다른 곳도 갈 수 있겠구나 하는 꿈들이 사람들로 하여금 그 자리로 불러 모으는, 발길을 옮기게 하는 힘들이 생기는 겁니다. 달에 대한 이야기 중에 달에 토끼가 절구질한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야기를 동화로 들었을 때 정서적으로 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정말 어렸을 때 달을 쳐다봤을 때 토끼가 진짜 있다고 하는 이야기를 할 정도로 무언가 환상을 심어주고 심지어 그게 비전이 되기도 하죠. 또 그 정서적인 긍정성은 그 사람이 자랄 때 너무 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동화로, 노래로, 그림으로, 다양한 상품으로 만들어지죠. 수많은 사람들이 교훈도 받습니다. 즐거움도 받습니다. 근데 여러분, 달에 토끼가 절구질하고 있다는 것에 인생을 거는 사람은 없습니다. 허구이기 때문입니다. 허구는 사실이 아닙니다. 정서적 도움이 되는 것뿐이지 인생을 바꿔놓지는 못합니다. 어떤 사람은 성경을 극사실로 보고요, 성경 글자 하나하나까지 하나님이 직접 쓰셨다고 믿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그의 반대편으로 가보면 성경은 허구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양극단이 생긴 이유는 양극단이 생길 수 있는 배경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군가 소문을 들을 때 누구한테 듣냐에 따라서 소문의 얘기가 달라지잖아요. 성경도 비슷한 면이 있습니다. 누구에게 성경을 들었느냐, 또 그 성경을 통해서 무슨 이야기를 해갔느냐에 따라 어떤 분은 극사실이 되고 어떤 분은 극허구가 되기도 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사람은 허구에는 목숨을 걸지 않습니다. 물론 사실이라고 해도 모두가 목숨을 거는 것도 아닙니다. 근데 성경을 읽고 특별히 성경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예수님의 현장 이야기, 그곳에 있었던 많은 사람들이 그 사건을 경험하고 나서 변화되는 모습을 보면 그것은 허구라고 보기에는 너무나 치밀합니다. 요즘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예수님의 고난과 부활, 그 현장의 경험들은 많은 사람의 인생을 바꿔놨습니다. 예수님의 고난 앞에 배신도 하고 도망도 치고 숨어 지내기도 하고 그랬던 사람들이 부활 이후에 자신의 생명을 바쳐서 헌신하는 경우들을 보지 않습니까? 대표적인 경우가 12 제자입니다. 모두가 예수님을 전파하다가 순교했답니다. 아마도 가장 큰 영향은 그분의 죽음과 그분의 십자가 그리고 그분의 부활 때문일 겁니다. 요즘 신성 독재국가라는 말들이 유행하는데, 신성 독재국가라는 것은 절대적인 믿음을 강요하는 국가를 말합니다. 그리고 국가의 통치자가 그런 신을 대변하는 대리인, 예언자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런 환경에서 태어나지 않는 한 강제로 순교하는 일이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평범한 사회에서, 특별히 민주적인 사회에서 종교를 가지고 순교해 이렇게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난 분들은 자기의 전통 종교도 아닌, 유대교도 아닌 새로운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순교하기까지 이르렀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만난 사실은 얼마나 큰 영향을 주길래 그런 일들을 하게 했을까 생각해 봐야 합니다. 이런 이야기는 복음이 전해진 나라마다도 반복됩니다. 그들도 그 당시에 예수에 대한 신성 독재 국가에 살지 않았습니다. 예수의 사실들이 전해지고 책을 읽게 되고 그러면서 믿음이 생기게 되고, 그런데 박해가 오니까 순교라는 길을 택하는 사람들이 생겼던 겁니다. 우리나라 기독교에 복음이 전파되고 난 다음에 꽤 많은 시간들이 흘렀죠.
몇 명이나 순교했을까요? 우리나라에서는. 천주교의 경우에 8,000명에서 10,000명이고요. 개신교의 경우에 2,600명입니다. 이 숫자 모두가 진정으로 따져서 순교라고 말할 수 있냐 없냐, 여기에는 의문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순교한 집안과 가족이 말하는 통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50% 정도를 떨어낸다고 하더라도 그 절반의 숫자는 진정성 있는 순교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성경이 얼마나 대단한 영향이 있길래 그 현장의 사실들을 읽으면서 사람들이 자기의 목숨을 바칠까요? 허구라면 불가능합니다. 그러니 처음부터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많은 혼란을 겪기는 했지만 결국 진정으로 주님 앞에 자기를 바치는 모습으로 나아갔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당황과 두려움을 넘어서서 결국은 이해할 수 없지만 믿게 되는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고 거기에 목숨을 바친 겁니다. 금요일 돌아가신 예수님의 장례가 치러진 후 안식일이 지나서 다음날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가 다른 마리아와 함께 미진했던 장례를 마무리하기 위해서 무덤에 갔습니다. 그의 손에는 향품이 들려 있었습니다. 그들이 무덤의 위치를 알았던 이유는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님의 시신을 인도해 갈 때 따라갔기 때문입니다. 다만 걱정이 있었습니다. 같이 보시죠. 마가복음 16장 3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 돌을 굴려주리요. 여성의 몸으로 큼지막한 바위를 굴리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무덤에 도착했는데 그때 갑자기 큰 지진이 일어납니다. 하늘에서 내려오는 주의 천사가 보입니다. 그가 무덤 문을 굴려 열어놓습니다. 천사의 모습은 번개 같았다고, 옷은 눈처럼 하얗다고. 이 모습을 본 무덤을 지키는 군인들은 무서워서 죽은 사람처럼 굳어버렸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천사는 당황한 여인들에게 말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5절에서 6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은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크게 당황했던 여인들은 시간이 지나면서 천사의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갈릴리로 먼저 가신다는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제자들을 향해서 급하게 달리기 시작합니다. 이들에 의해 소식을 들은 베드로와 요한이요, 다시 무덤으로 달립니다. 젊은 요한이 먼저 도착해서 안을 들여다보았고 뒤따라온 베드로는 아예 무덤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곳엔 시신 대신 예수님을 감쌌던 세마포가 놓여 있었고 머리에 썼던 수건이 딴 곳에 가지런히 개켜져 있었습니다. 무덤 안은 도굴의 흔적이 아니라 너무나 잘 정돈된 모습이었습니다. 두 제자는 당황했고 두려웠습니다. 제자들이 돌아간 뒤에 무덤 밖에 울고 있던 막달라 마리아가 누군가를 만납니다. 처음에는 동산직인지 알았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5절에서 16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마리아는 그가 동산직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예수께서 마리아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비오니 이는 선생님이라 말이라. 마리아는 동산지기가 예수님인 것을 알게 됐고 이어서 다른 여인은 길에서 예수님을 만나서 그분의 발을 붙잡고 경배하게 됩니다. 같은 날 허탄한 마음으로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가 있었습니다. 그 걸음에 예수님이 슬쩍 합류하십니다. 처음엔 눈이 가려서 예수님인지 몰라봤습니다. 길 위에서 성경 이야기를 하고 그것을 해석해 주는데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지기 시작합니다. 저녁 식사 때 예수님이 떡을 떼어 주시는 순간 그들의 눈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주님인지를 알아봤습니다. 누가복음 24장 30절에서 32절입니다. 읽겠습니다.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몸이 밝아져 그인 줄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에게로 보이지 아니하시니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가 이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의 속에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리더나 하고. 그들이 즉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제자들에게 이 사실을 알렸습니다. 근데 그때 예수님이 그들의 모여있는 그 방 안으로 들어오셨습니다. 제자들은 유령인 줄 알고 무서워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하시면서 직접 손과 발 몸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그들 앞에서 구운 생선 한 토막을 직접 잡수십니다. 부활한 실체를 직접 보여주시는 겁니다. 처음에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오셨을 때 그 자리에 도마가 없었습니다. 다른 제자들이 말할 때 믿지 못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5절입니다. 읽겠습니다. 다른 제자들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 보이지 않게 믿지 않겠느라 하니. 다시 8일이 지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모여있는 곳에 다시 나타나셨습니다. 나타났다는 표현은 공간, 칸막이가 있는 공간을 문을 열지 않고 들어오셨다는 뜻입니다. 그때 도마도 함께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도마에게 이르실 때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이 이야기를 들은 도마는 그때서야 주님의 부활을 믿었고 고백합니다.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혼란이 해결된 건 아닙니다. 여전히 반복되는 혼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부활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믿어지다가도 의심이 생깁니다. 또 다시 믿어지다가도 또 의심이 폭증됩니다. 이것이 반복되면서 차근차근 부활에 대한 이해를 갖는 건데 그 과정들이 여러 차례 반복되면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얼마 후 갈릴리 바다에서 밤새 고기잡이를 하던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다시 나타나셨습니다. 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은 그들에게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고 합니다. 그물이 찢어질 만큼 많은 고기가 잡힙니다. 육지에 올라온 제자들은 예수님이 직접 숯불을 피워서 생선과 떡을 구워 놓은 것을 보고 그걸 놓고 아침 식사를 합니다. 그때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질문하십니다.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똑같은 질문이 두 번 더 반복됩니다. 그 무게 있는 질문 앞에 사랑한다고 대답한 그는 결국 예수님의 답변을 듣죠. 내 양을 먹이라. 화면에 보시면 그것을 순환하는 표시로 일부러 이렇게 그려놨습니다. 이 질문은 3번이란 뜻이 아니라는 겁니다. 주님은 3번 하셨지만 베드로는 3번 답했지만 질문을 듣고 3번 답하기 위해서 베드로는 수많은 질문을 또 던지고 또 반복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날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 이후에도 이 질문은 그 사람이 어떤 일을 할 때마다 중요하게 떠오르는 질문이 되고 힘들고 지치고 넘어질 때마다 방향을 잡게 되는 그런 표대가 됩니다. 질문과 답으로 겪어진 이 베드로의 사명은 우리가 이후에 다 보듯이 전개되죠.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제자들을 갈릴리에 있는 감난산으로 부르셨습니다. 그곳에서 주님은 인류 역사상 가장 중요한 명령을 내리십니다. 일명 위대한 명령이라고 하죠.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말씀을 맞으신 예수님은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베다니 근처 하늘 위로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우편에 앉았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제자들은 더 이상 슬퍼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믿기지 않는 부분들이 많았지만 기쁨으로 삶의 태도가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기쁨으로 가득 찬 그들이 예루살렘의 한 다락방에 모여서 주님이 기다리라고 하신 그것을 기다리는 시간들을 보내죠. 그리고 그들은 마침내 성령의 임재로 말미암아 새 사람이 되듯 거듭나 버립니다. 예수님의 빈 무덤, 그곳에서 만난 천사, 마리아와 제자들이 만난 예수님,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이 만난 예수님, 다락방에서 만난 예수님, 갈릴리 호수에서 고기 잡는 제자들을 위해서 조반을 준비하셨던 예수님, 감람산에서 지상 명령을 주시고 500명 이상의 증인들 앞에서 승천하신 예수님, 그게 성경이 기록한 사실입니다. 부활은 한 사람의 착각이 아닙니다. 서로 다른 시간, 다른 장소, 다른 사람에게 반복적으로 교차 검증된 확고한 역사적 사실입니다. 성경이 기록한 부활은 그래서 사실입니다. 사복음서의 저자들은 각기 다른 시각에서 부활을 기록했습니다. 그들이 외치는 메시지는 그런데 일치합니다. 첫째의 메시지는요,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시고 살아나신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육체의 부활을 강조합니다. 두 번째는 절망을 소망으로 바꾸는 새로운 시작이라고 말합니다. 슬픈 빛을 띠고 고향으로 돌아가던 엠마오 두 자제가 부활하신 예수님과 대화한 이후 뜨거워져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지 않습니까? 직접 만져보지 않고는 절대 믿을 수 없다고 말했던 도마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면서 함께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고 그 실패감에 빠져서 좌절하고 있을 때 내 양을 먹이라는 하나님의 예수님의 말씀에 의해서 회복되죠. 이들만이 아닙니다. 더 많은 제자들이 목숨 걸고 부활의 소식을 전했던 것, 그 이후에 그들의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었던 초기의 각국의 신앙인들, 초기의 각 민족의 신앙인들은요, 생명을 바치면서까지 믿음을 지키려고 했습니다. 마리아는 기쁨의 전령이었습니다. 사실 이 모든 일의 전파자는 마리아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죽음의 사실은 예수님의 죽음의 사실은요, 절망을 주었지만 예수님의 부활의 사실은 그들을 모두를 소망 안에 살 수 있도록 뒤바꿔 놓았습니다. 이 뒤바꿔 놓은 가장 큰 원동력은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아닌 것에 목숨을 거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부활의 사실을 믿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이날 우리 또한 산소망의 백성이 되겠다고 다짐합니다. 부활이 정서적인 위안이 아니라 예쁜 동화가 아니라 인류의 역사를 송두리째 뒤바꾼 엄청난 사실임을 저희가 믿고 있습니다. 주님, 여전히 우리 삶 속에 돌무덤과 같은 굴레들이 존재하고 무겁고 차가운 절망들이 있긴 하지만 우리는 주님 때문에 이 어려움들을 견디고 있습니다. 주님, 저희들에게 제자들에게 주었던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신 말씀을 날마다 허락해 주시고, 그래서 이 척박한 세상을 이기는 신자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질문이 많았던 도마가, 때로는 비겁했던 베드로와 제자들이 빈 무덤을 보고 혼돈에 빠졌던 것처럼 우리도 부활하신 예수님의 사실들을 알면서도 여전히 세상과 뒤바뀌어 뒤죽박죽 혼돈 속에 살아가는 것이 현실입니다. 주님은 차분하게 제자들의 모든 상황들, 주변 정리를, 또 진리의 내용을, 사실의 확인들을 해가 주셨습니다. 우리 또한 그런 은혜를 누려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연약해서 흔들리는 것을 어찌하겠습니까?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가 이 고난의 세상살이에서 지치고 무너지고 포기하는 데까지 이르지 않는 우리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부활이 사실이기에 우리 또한 부활함을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지금의 어려움을
열심히 견뎌내는, 이겨내는, 그러나 누군가 뒤처질 때 내버려 두지 말고 함께 이기려고 서로 손잡는 그런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신앙이 부활을 기반한 신앙이라는 사실을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 또한 부활할 것입니다. 그날에 그곳에 흰옷 입은 백성으로서 함께 영광 돌리는 그 자리에 참여하는 예인의 모든 식구들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